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는데요. 고독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 고독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기사, 그 성탄의 기사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성탄의 기사가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기사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은 이 복음에는 있는데 이 복음에는 없고, 어떤 내용은 저 복음에는 있는데 이 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기적들 가운데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5,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말씀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들을 상대하느라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령을 해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거기까지 따라오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알고 미리 와 있어요. 항상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홀로 있으려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제자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제자들이 혼자 있는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갔더라. 먼저 거기 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홀로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사람들이 못 따라오도록 육지로 다니면 못 자꾸 따라오니까 제자들만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직후에 제자들만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혼자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보내시고 홀로 계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6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4절 다시 보시면 46절 다시 보시면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상대하시지만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은 홀로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제자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항상 시키셨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혼자 있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가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뜻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뉘앙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만 그렇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느끼는 쓸쓸함, 그것을 표현할 때는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독은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능동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가졌을 때에 느끼는 느낌을, 그 감정을 고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없어서 느끼는 지금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그렇게 달려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일부러 피하여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외로움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에 치여서 살지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끌려가는 삶, 밀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사람, 귀신에 눌린 사람, 그 다음에 배고파 가난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만일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평생 이 질병에서 놓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 만난 오늘 치료받아야 된다. 나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고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서 볼 때 아유, 예수님 참 피곤하시겠다. 아유, 저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나까지 고쳐달라 그래. 에휴, 나는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요 솔직히 덜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병들었고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나까지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나 평생 이 병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려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이 에스프라크네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성경학자가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He cried in his inside, 그는 속으로 우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안타까워서 속으로 흐느껴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고쳐주시려고 품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그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매달리는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요 해가 질 때까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막 하셨습니다. 그러느라고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 집에 다 돌려보내셔서 가서 알아서 먹을 것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지 말자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불쌍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고통받는 사람들 그냥 보내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위로하시는 분이,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도 뭐 하실 때가 있느냐? 그 무리를 떠나 반드시 홀로 계실 때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무리를 떠나 반드시 홀로 계셨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눈치는 안 보셔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니까 군중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못 죽이고 있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은 하셔도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아세요.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시는 모든 기간 동안 실수하신 적이 있나요? 실패하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실수도 안 하시고 실패도 안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몰라서. 우리가 사람을 모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지언정 그를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주님 지킬 겁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도망갔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 때문에 배신감에 시달리셨을까? 아니죠. 여러분, 배신감은요 왜 느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몰라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새벽작 울게 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 십자가 못 박힐 때 네가 다 도망갈 거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배신감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군중들이 그렇게 따르다가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조롱하며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감으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감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실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은 반드시 홀로 고독한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홀로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홀로 계시며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셔서도 혼자 예수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사람을 내려보내십니다. 혹시 누구 내려보내신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를 내려보내시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 2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둘은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모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그는 늘 고독의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고독한 외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 둘은 둘 다 고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그들은 모두 그 고독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며칠 전 얘기예요. 이분은 그이만의 개인적인 지금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기만의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고뇌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도 지치고 낙심이 돼서 어깨가 처져서 길을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저의 지인이 저의 모습을 보고는 아유 왜 이렇게 어깨가 처졌냐고. 그래서 제가 아유 뭐 대답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아유 나 다운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어깨를 치면서 열 세기 전에 일어나세요. 그러고 가버렸는데 제가 그 소리가 저의 뇌리를 때린 거죠. 그래 내가 다운됐다 그랬지. 나는 KO 된 게 아니야. 열 세기 전에 일어나면 돼. 제가 그 소리에 용기를 얻고 제가 금식 기도하여서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그 간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듣는 중에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몇 가지 세었나? 나에게는 지금 몇 가지 세어져 있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나에게는 9가지 셌다. 하나만 더 세면 KO다. 지금 나에게는 9가지 세어져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상담을 했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경험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 간증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요 나에게는 몇 가지 세어져 있나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몇 가지 세어져 있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예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레마라고 하지요. 그분은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너에게는 지금 몇 가지 세어져 있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와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